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절부절을 못하고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부모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소개해드린 진 신발라 목사님은 제가 종종 언급을 하는 분입니다만은 뉴욕 브루클린 태버나클 교회 약 20명 정도 있던 교회가 10,000명으로 성장하게 되기까지 역동적인 성령 사역과 치유 회복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분이죠. 그런데 이분에게 큰딸 크리시라고 하는 큰딸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모범적으로 잘 자라고 있었던 이 딸이 16살 때가 됐을 때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목회로 바빠서 전혀 그것을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딸이 가출을 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딸에게 사정도 해보고 야단을 쳐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돈으로 마음을 돌려보려고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더 딸은 완악해지고 그에게 있어서는 꺼벙한 남자친구 오직 그만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너무나 참담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차 안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비통한 마음을 끌어안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 번의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제 영혼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너무나 연약하고 흔들립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마도 그런 심정은 저 같은 목회자들이 아니면 잘 공감이 안 될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도무지 예배를 인도할 수 없이 마음이 무너질 때, 그야말로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무슨 말씀을 저는 어떻게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될지 그런 경우들이 어떤 목회자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자녀의 어떤 문제 앞에서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비탄에 빠진 아내는 이 범죄의 도시인 뉴욕을 떠나야 된다. 당신이 떠나지 못한다면 나와 아이들이라도 떠나겠다 얘기를 합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상황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까? 성도를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못하는 것이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아픔을 안고 오직 하나님께만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화요일 저녁 기도회 때에 목사님이 용기를 내어서 기도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지금 제 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가 끝난 32시간 후 그날이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딸 크리시가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울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엄마 아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끌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때 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나요? 그 화요일 밤 온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 밤에 자다가 깨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대로 가다가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초라하고 그 무서운 자신의 꼴을 보여주신 거지요. 그래서 그는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목회자의 사모가 되어서 세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한 영혼의 방황을 멈추게 하고 그 영혼을 수렁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또 사단의 공격 앞에서 그와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 그것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이방 지역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에 따라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의 겉으로 속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부정한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마음, 악한 생각 때문에 더러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더러운 것이고,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는 순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는지 이방 땅으로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은 좀 위쪽에 위치해 있지요. 이 지역은 지금은 레바논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가 통치하면서 시리아 주에 편입된 페니키아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해상 무역이 발달해서 사는 것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불사조라고 말하는 우리가 피닉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페니키아에서 나온 말이지요. 당시에 시리아 주에 소속된 페니키아였기 때문에 성경은 페니키아를 버니게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이 수리아에 속한 페니키아, 그래서 이것을 또 음역을 해서 수로보니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리아 페니키아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25절 말씀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찾아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의 이 어린 딸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그는 얼마나 백방으로 고치려고 노력을 했겠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마침 그곳에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이방지역 거라사 땅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던 그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런데 그분이 이방 땅인 이 두로 시돈 지역으로는 참 오기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놀라운 그런 소식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냥 생각할 것 없이 다급하게 주님께로 나왔죠. 주님은 일부러 좀 숨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찾아내서 주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인 모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구세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치료자가 아니라 하나님 되시는 바로 그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말하기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자녀의 고통과 상처는 바로 부모인 나의 고통과 상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반역한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비통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 어미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죽었더라면, 너의 아픔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더라면, 너의 상처를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인도 딸의 고통을 끌어안고 주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보다도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주님이신데, 그런데 주님은 예상외로 여인에게 차갑게 대합니다. 이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그 여인의 간절한 호소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그리고 한수를 더 떠서 제자들은 이 여인을 빨리 보내소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간구하며 나갑니다. 자, 그러자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번에는 뭡니까? 이방인이라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차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차별을 받으면 자존심이 상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 싶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수모와 냉대를 받으면서도, 자존심이 상해가면서도 그는 물러서지를 않는 것이죠.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런 것은 상관없다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간절히 엎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말씀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얼마나 그의 그 간절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지요.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뭔가 좀 응답해 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면서 거절을 하시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것은 예수님의 거절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개와 다름이 없다고 하면서 개치고 올라오고 상종하지 않는데 바로 그런 유대인들의 화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이런 식의 말들은 언어 폭력이고 인종차별이고 여성 폄하고 갑질 발언이고 그래서 고발감이 될 수 있죠. 자,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련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의 침묵, 차별, 거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것이 예수님의 본심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렇게 자존심을 건드려도 믿음이 편함이 없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계속해서 신뢰할 수가 있는가? 과연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런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검증해 보시는 거죠. 그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 앞에서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예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뜻을 잘 알지 못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시험이 될 수밖에 없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시험을 할 때가 있지만은 그 시험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들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시험하셨는데 여러분, 그 시험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요, 다 눈치코치를 보면서 그 시험 때문에 떠나버릴 사람, 이런 하나님 나 믿지 않는다고 할 사람은 하나님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것 같은 사람, 감당할 수준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더 큰 시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시험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맛보고 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다져져 가고 다듬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도
이 말씀을 이제 밥을 주면서 양육을 할 때 어린아이 수준에 들어뒀습니까? 부드러운 음식만 주죠. 딱딱한 음식을 주지 못하죠. 왜?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음식만 주게 되면 아이는 어떻습니까? 맨날 그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지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만 먹였다. 소화를 못 시킬 것 같으니. 그러나 딱딱한 음식을 먹일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 나 이런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맨날 신앙이 미성숙한 상태에 머무르면서 평생을 예수 믿어도 항상 어떻습니까? 물론 본인이 구원받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전혀 자립적인 신앙이 되지 못하고 쓰임받는 신앙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 어떤 성격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훈련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훈련을 소화시키기를 원치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수준에 머물러 버리고, 그리고 그에게는 어떤 영광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참 안타깝게도 너무 유치하고 미숙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훈련이 주어지고 강도 높은 그런 말씀이 주어지면 못하겠다고, 이러려면 내가 믿지 않겠다, 교회 떠나겠다, 딴 교회 가지 뭐 이렇게 양육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 훈련을 하라고, 아니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반 훈련, 제자반 훈련 이렇게 하는데요. 어제도 사역반 훈련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씀의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좀 더욱더 다듬고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만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은 시련과 연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더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성장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훈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다스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믿는다는 말을 하지만 그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죠.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거기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데, 그것이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다듬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왜 주님이 이렇게 침묵하시고,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처럼 비참하게 만드시는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여인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를 않습니까? 내 딸을 고치겠다는 단지 그 비장한 심령, 엄청난 집념, 그것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분명한 확고한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강력한 집념이 있다 할지라도요, 벽을 만나서 그 벽이 커질수록 그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그런 집념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딸을 향한 단순한 모성애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뭘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이 그 벽을 뛰어넘게 했던 것이고, 믿음이 그 장애물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될 것을 믿는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나를 다루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자신을 괴로 취급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28절 말씀이죠.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이게 뭡니까? 주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높이고 내 기분이 상한다고 토라져 버린다면 그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일로 인하여서 내 속에서 반발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성경에는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 자신을 비롯하여서요, 욥을 위로한 덥시가 와서 조언하는 친구들조차도 말은 하는데 그러나 이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으니까. 근데 욥은 이해하지 못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욥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욥기 전체를 한 구절로 압축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욥기 23장 10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내 길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내 앞길에 어떤 것들이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나의 달려가는 과정 속에 연단이 있을 때도 그걸 통하여서 나를 정금같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해가 먼저 온 뒤에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해가 되면 믿겠다. 여러분, 그러면 평생 못 믿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다 이해가 됩니까? 코로나 지금 사태를 만났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믿고 난 뒤에 이해가 됩니다. 믿고 난 뒤에 어느 시점에서 밝혀지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어렸을 때 몰랐는데 좀 커서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어렸을 때는 말해줘도 몰랐는데 믿음이 성장하면서 아, 그랬구나. 여러분, 아버지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어떻게 압니까? 저도 자녀를 낳고 키워보니까 이게 아버지였구나. 책도 보고요, 말도 듣고요, 지켜도 본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그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또는 이제 이스라엘의 상인들에게 팔렸지요. 종살이를 합니다. 고생을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꺼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런 속에서 욥이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총리 대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어서 그때가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겠지. 어쨌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옳다. 여인이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요셉은 그랬을 때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온 모습을 보고 깨닫습니다. 아,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이 기근의 때에 애굽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었던 것이었구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요셉이 몰랐죠. 총리가 돼서도 기근이 흉년이 들어서도
그리고 형들이 마침내 곡식을 사러 왔을 그때에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형들에게 말하죠.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여인도 시련을 당하면서도 상처를 받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던 것은 바로 이 주권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놀라운 지혜가 주어집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또는 마태복음 말씀으로 따르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부스러기,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우리는 자격 없는 죄인들인데 막상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막 반발심이 될 때가 있죠. 내가 왜 자격이 없어 따질 때도 있지요. 그런데 여인은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같은 자에게는 그 부스러기 정도라도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라는 것도요, 믿음 안에서 은혜로 받으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여인은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상처 주는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스러기 은총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상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그것이 떡덩이든 아니 먹다 남은 부스러기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약간의 은혜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딸을 살리기에 충분한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스러기는, 주님께는 부스러기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압도적인 능력의 축복의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가 능히 내 딸을 구원할 수 있다,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나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방 여인인데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니면서 이러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의 그 믿음대로 되리라. 그 소원이 이루어졌죠. 3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평안히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반드시 도우신다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부스러기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그것은 그에게 최고의 은혜가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님마저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지요. 시편 102편의 말씀은 표제에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해서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시편 102편 6절 7절 말씀은 너무나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밤을 지새우는데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상한, 너무나 마음이 힘든, 그야말로 나는 한 마리의 외로운 참새 같은 모습. 이 말씀을 볼 때 떠오르는 찬송가 가사가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풍랑 일대,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누구도 대신 사라질 수 없는 나 혼자만 걸어가야 되는데 인생,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내 주변을 돌아볼 때 아무도 없구나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망망대해 캄캄한 밤 사나운 풍랑 이는 외로운 배 한 척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은 거기서 끝나버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 배 안에 하나님 계심 믿고. 이게 다른 것입니다. 외로운 배 한 척으로 자신의 마음을 달래면서 상심하면서 낙심하면서 그래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 안에 하나님 계심 믿고. 여러분, 하나님 계심 믿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불쌍한 인생을 살려 주옵소서. 이 불쌍한 인생을 살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부스러기의 은혜가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